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장애물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하나님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에 눌리는 아버지의 여러가지 근심과 걱정들과 염려들과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의 평화 없이 걱정만 하다가 아버지 세상이 주는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살아가다가 아버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버지 구하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결박을 풀어내시며 우리의 얼굴에 아버지의 근심을 변화시켜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만지심의 역사가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늘려져 있는 모든 결박들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고개 숙여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체를 가져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안충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 하셨던 이 말씀이 그들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임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불타는 믿음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끊이지 않는 갈망의 영을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깊은 임재와 사랑으로 지극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덮어 주옵소서.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간절함이 응답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산으로 예배하는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아버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사랑으로 아버지 지극한 보호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여러 초소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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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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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게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게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게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그 백성들과 돌아보셨네. 그 백성 돌아보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잠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잠자유 주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해. 그 백성 인도하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산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잠자유 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해. 그 백성 사랑하셨네.
구세주 세우사 장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한산동에라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세 하나님의 구원 장자유 주셨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초자연적인 기적에 연결하는 방법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내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누리고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늘 성경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는 물리적인 법칙에도 맞지 않고 자연계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법칙과도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가운데 기적을 다 빼버렸어요. 이 기적은 그냥 비유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제거해서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렇게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에 연결하는 첫 번째 방법. 이 방법이 초자연적인 기적에 여러분이 플러그를 꽂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란 첫 번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에게게 다 아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이 조금 알지 못하는 다른 영역들도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걷는 이런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기적들을 그가 경험했느냐.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그가 주님을 진짜 나의 주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분이 유령이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주님이라면 여러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뭐하고 있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주님께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뭔가 거창하고 형식이 갖춰져 있고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 보면 기도를 가르치고 막 문장을 해가지고 따라하라 그렇게 이거는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의 마음 진심이 담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슴이 담겨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를 띠든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역 속에 여러분이 이렇게 플러그가 꽂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저 멀리서 예수님이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 환경을 초월한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던 것처럼 그도 걷고 싶은 믿음의 선한 충동이죠. 자, 이 선한 충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뭐 했냐? 여러분 간절하게 그가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적인 소원이 아니에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뭐 했다고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걸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했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뭐하면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다 받는데 뭐 하면서 믿고 구하면 여러분 그가 주님이시거든 명하여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뭔가 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 받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딱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수많은 것들 기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물리적인 법칙도 초월하는 뭔가를 위해서도 뭐하라? 주님은 오늘 베드로처럼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란 것이. 여러분 자연 환경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데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가 응답이 되면 이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 불가능을 구하십시오. 일어날 수 없는 기적처럼 보이는 것을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구하십시오. 자,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행하리라. 이것이 구약의 어떤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되어지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 바위 틈에서 나오는 바위에 물이 나온다. 바위에 물이 나온다. 신집사님, 바위에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바위가 갈라져서 그 바위 틈으로 물이 나온.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똑같은 반석에 물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내용이 물이 나오는 결과는 똑같은데 여러분 이 내용이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바위 틈에서 물이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호렙산, 하나님의 산, 신의 산까지 이렇게 여러분 가는 여정들 가운데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첫 번째는 뭐 했다고요? 반석을 주님이 치래요. 여러분 이 큰 바위가 되어지는 반석을 치니까 한 번 딱 치는 것입니다. 한 번. 딱 치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쿨쿨쿨쿨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기적. 여러분 그때 출애굽을 한 사람이 여러분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여러분 200만에서 400만 정도를 봅니다. 200만에서 400만. 대전 시민 전체가 140만 좀 되어집니다. 대전 시민보다 더 많은
여러분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이 기적을 그들의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그림인 거예요. 그림.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그림이 아닌 실체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머리바 물가에서 일어나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기적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 저희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결국은 이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것이지. 반석,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온다고? 예수님에게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쏟아질 것을. 그래서 목마름, 인생이 광야를 통하여 흘러갈 때 그 목마름, 인생의 갈증, 목마름, 이런 타는, 여러분 이런 것은 누가 시원하게 할 수 있냐? 예수님만이 인생의 갈증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것이죠. 반석에서 인간이 만들어질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분이 뭘 먹이냐? 생수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우물이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반석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반석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주셨던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은 그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약시대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물을 마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여러분 사람의 심령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이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솟아나는 샘물처럼. 예수님이 반석에서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는. 그래서 그 옛날 그들이 마셨던 그 물, 반석에서 마셨던 물은 결국은 내가 반석이라는 이야기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주님이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 장막절 축제를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반석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석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하냐? 여러분 진짜 생수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마시느냐? 마시는 방법이 나를 믿는 자는, 이 믿음이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뭘 마시게 되냐? 생수를 마시게 되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샘물을 갖게 되어지는 것, 솟아나는 샘물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석의 물이, 반석이 예수님인데 첫 번째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 예수님이 보십시오. 이 반석을 어떻게 했냐? 천 거예요. 반석을 지팡이로 모세가 치니까 바위가 쪼개져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하죠? 막대기로 막는 것처럼 그분이 죽으셔서, 여러분 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흐르는 보혈의 피를 누가 받으시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성령님이 받으세요. 성령님이 이 보혈의 피를 받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 여러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임하신 자고, 그리고 물과 성령,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예수님의 이 물과 피를 누가 받으시냐? 성령님이 딱 받으시는. 성령님이 받아서 어떻게 되어지냐? 이 물과 피와 여러분 성령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믿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뭐하죠?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피를 뿌리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을 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이 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냐?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고 우리 속에는 생수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 솟아나는 샘물, 그리고 생명수 강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그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반석에 나는 물은 방법이 달라요.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 20장 8절을 보니까 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이 없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반석에게 말하고요. 치면 안 돼. 첫 번째는 치지만 두 번째는 그냥 명령해요.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두 번째는 명령하면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솟아서 물이 나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 이 물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두 번을 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떻게 되냐?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 결국은 모세가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두 번째 이 반석은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모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모든 기적의 연결 코드는 무엇을 통하여 되지냐? 명령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주님이 이미 구약시대에 뭐 해놨다고요? 그림으로 주님이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모든 반석의 기적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두드리 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뭐 하면 되냐?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반석의 사건은 뭘 얘기하냐?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초자연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처럼 어떻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초자연적인 생수의 강이 샘물이 터져 나오는지를, 어떻게 골짜기 마음이 나의 삶이 골짜기와 같은데 거기에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지,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나오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하라? 구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다 비밀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인생을 초자연에 연결시키는 플러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평생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러그를 꼽는 것과 같은 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초자연에 이미 뭐가 꽂혀져 있다? 플러그가 딱 꽂혀져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뭐 하시라?
이제부터 명령하시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생수는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림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시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마시라. 초자연에 여러분의 플러그를 꽂으시란 것이죠. 여러분 연결이 됩니다. 명령하면 이제 터져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플러그를 꽂으시기 바랍니다. 꽂으면 여러분의 암울하고 깜깜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에 팔을 벌려서 여러분 초자연과 연결이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여러분 길도 아니고 수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 초자연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꽂아주시는 거예요. 흘러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을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자 그러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에 뭐가 담겨야 돼. 여러분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에 초자연의 기적 초자연에 연결시키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여기에 기도에 뭔가 담겨져야 돼. 그것이 뭐냐. 그것을 두 번째가 가르쳐 주는 것이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속에 담겨져 있어야 이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모세가 믿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방법을 믿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반석을 치지 않았다면 여러분 거기에 샘물이 터져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는 치기 전에 뭐가 있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뭐냐. 그것이 말씀 위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 속에 담겨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농담 삼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자기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베드로는 생각 없이 말해요.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자기가 뭐르냐. 오라 이러신 거. 오라. 미치고 활짝. 원래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한 것인데 주님이 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호수 위를 갈릴리 호수 위를 그가 걷게 되지는 기적을 경험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걸어가는데 뭐 위를 걸어가고 있죠? 오라는 주님의 말씀 위를 걸어가고 있는. 말씀 위에 베드로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걸어가니까 여러분 물 위에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쫙 신기하다. 물 위로 자기도 뜨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초자연의 연결이 돼. 여러분 말씀 위로 딱 걸을 때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믿어야 여러분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위를 그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위에 딱 쓰게 되어지면 초자연과 연결이 딱 되어집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100%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럼 뭐가 연결돼요? 초자연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자 베드로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에 올랐었던 거예요. 말씀 위에 오라는 그 말씀 위에 딱 올라선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기적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초자연이 열립니다. 이런 말씀은 이렇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뭐가 열린다고? 초자연이 열립니다. 초자연과 연결이 딱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여러분 바다 위에 서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불가능을 여러분 가능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선교사들에게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 직접 일어났던 선교지 보고서에서 여러분 직접 보고가 되진, 여러분 KGB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서 막 오는데 여러분 도망가다가 어디에 멈췄냐? 큰 강물 위에, 강물이 넘쳐나는데 그 위에 딱 다다른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떠올랐냐? 마태복음 14장이 떠올라. 주님이 여러분 했던, 여러분 물 위로 걸었던, 호수 위도 걸어, 풍랑이는 호수 위도 걸었는데 이 강물이 뭐냐 하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뛰어들었는데 빠지지 않고 걷는 여러분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믿음은 뭘 일으킨다고? 실제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을 건너는 희한한 방법을 소개를 하는데, 사막의 교부들의 그 배경은 이집트의 교부들을 얘기하면 4세기경에 일어났던 신비적인 기적들은 그가 직접 인터뷰해서 여러분 인터뷰해서 만나보고 그 인터뷰를 모아낸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했냐? 여러분 강을 건너는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악어를 불러가지고 악어에게 명령해서 악어 등에 올라타가지고 강을 건너게 되는 이런 기록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 안에서 뭐가 없다고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풀무불 가운데 용광로에 들어가도 사람이 안 타 죽습니까? 여러분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 가운데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엄청난 능력, 여러분 능력의 용광로와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대단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하신 분들이 옆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실지구리하게 보여도 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자연을 움직이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오라는 그 말씀 위에 걸었던 것처럼 말씀 위에 딱 서게 되어지면 초자연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을 통하여, 순종은 이성을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고 이성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항복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초자연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어. 여러분 가만히 있었다면 베드로가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바다에 딱 내리니까 여러분 걸어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초자연과 연결시키는 플러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해서 걸어가니까 자기 속에 놀라운 초자연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리를 걷는 것은 자연적인 물리 법칙에 위배되고 인간적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계산하지 않고 내려서 걸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 뒤에는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으로 작동합니다. 순종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초자연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여러분, 순종에는 뭐가 담기느냐? 담대함이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내 속에 담대함이 딱 생겨. 순종하기 전에 항상 뭐가 들어온다고? 담대함이 생겨. 여러분, 이 담대함이 기도 응답의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응답이 딱 떨어지면 내 속에 뭐가 생기냐? 담대함이 밀려와. 됐구나. 속에 뭐가 밀려온다. 담대함이 딱 생겨.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변화되어진 것도 없고, 응답의 기미도 없지만, 속에 담대함이 딱 생겨. 이 담대함이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오느냐?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결국은 응답의 기도에는 반드시 담대함이 담겨야 됩니다. 담대함. 기도하다 보면 담대함이 담길 때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딱 담길 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뭐가 안 담기냐?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속에 담대함이 딱 생겨. 이 안 될 것 같은데 막 담대함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 그 책을 나눠드렸죠. 그때 거기에 보면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되지. 자기가 360일 늘 누워서 다른 사람들이 대소변을 갈아주고 여러분 밥도 먹여야 되는 그런 완전히 여러분 몸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누워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더란 것이지. 이것이 뭐라고? 이게 담대함이에요. 그래요. 내가 내 스스로 밥도 못 먹고 일어날 수도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자기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더란 것이. 그래서 일어나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 그래서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간띠가 붓게 돼. 간이 붓습니다. 간이. 내 믿음을 어떻게 하냐? 간이 막 갑자기 부어요. 이렇게. 간띠가 부어가지고 막 큰 일을 치른. 여러분, 큰 일을 치르려고 하면 여러분 간이 부어야 돼요. 간이 푹 부어. 그래서 이 담대함이 결국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 응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 응답 전에 뭐가 생긴다고? 담대함이 딱 생겨요. 여러분,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냐? 여러분, 나무를 패다가 신학교가 부흥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나무를 패다가 어떻게 되냐? 도끼날 빌려온 도끼인데 이 도끼가 물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 엘리사에게 가서 내가 빌려온 도끼인데, 여러분 그 시대는 철기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철은 굉장히 비싼 값어치가 있는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려온 것이 어떻게 되냐? 물에 빠져본 거예요. 도끼가. 그때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말도 안 되는 응답을 주세요. 나무 가지를 떼내가지고 물에 던지라. 주님, 쇠도끼가 밑에 빠졌다니까요. 나무 가지를 던지라. 아니요, 쇠도끼가 물에 빠졌다고요. 주님, 나무 가지를 던지라. 잔소리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엘리사가 그 사람에게, 제자에게 나무 가지를 여러분 물에 던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쇠도끼가, 여러분 깊은 물에 빠져있던 쇠도끼가 여러분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죠. 어떻게 쇠도끼가,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이것이 뭘 보여주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실 것을 구약시대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약시대.
그래서 이것은 물 위에, 여러분 쇠가 물 위에 떠오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을 수 없지만, 베드로도 걸을 수 없지만 주님이 명령하신 나무가지를 던지라 하니까 여러분 물 위에 빠져있던 쇠도끼가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실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하라? 여러분 나무가지를 던져야 잃어버렸던 뭐가 일어나냐? 쇠도끼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해서 걸어 들어가면 기적이, 나무가지를 던지면 쇠도끼,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떠오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될 때 능력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 위에 딱 섰을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그의 시선이 바람을 보는 순간 그의 몸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기적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앞에는 여러분 물 위를 걸었는데 갑자기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걸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봤냐? 환경을 본 거예요. 바람을 본 거예요. 바람을 보고 그리고 내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을 보니까 앞뒤 사방이 딱 막혀가지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처럼 너무나 답답한 현실만 바라보고, 그런데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걸었습니다. 시선이 환경으로 옮겨지자 즉시 가라앉게 되어지는 기적은 시선의 방향에 의해 유지가 되어집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과 7절에 너는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것은 도장은 뭘 얘기하냐? 신분증을 얘기합니다. 신분증. 그의 신분. 자,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 여러분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환경이, 여러분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뱉는 충고와 수많은 말들이 여러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 그러니까 어떠한 돈과 명예와 여러분 많은 물과 홍수처럼 수많은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게 되어지는, 여러분 거기에 멈추지 않게 돼.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래서 순교의 길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 그래서 기적의 사람으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선을 말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시선을 주께 고정하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들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시선을 딱 고정할 때 그때 뭐가 열리냐? 초자연이 여러분 가운데 연결이 딱 되어집니다. 연결이 딱 되죠. 그리고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보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깊은 세계가 열리느냐?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고정할 때 일어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이 듣고 계신 새로운 소식들, 새로운 것, 주님이 듣고 계신 것을 여러분의 귀전에 여러분이 같이 듣게 되죠. 주님이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품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초창기 선교사로 오셨던 그 수많은 분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죽고, 자기의 자녀들이 풍두병으로 죽고, 자기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죽고, 그런 자녀들을 주님 앞에 바쳐서도, 여러분 남편을 바치고 아내를 바쳐도 떠나지 않고, 내가 남편이 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여러분 아내가 다 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변함없이 섬기게 되어지는 것. 시선이 고정되어질 때 여러분 초자연과 여러분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금방 안 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위기 속에도 부르짖을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 때로는 잘못된 시선을 통해서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즉시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자,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즉각적인 부르짖음이 기적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져도 부르짖음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기도죠, 기도. 여러분 회복하는 것도, 시작하는 것도 기도. 중간중간 과정들 가운데도 뭐가 있음을 보여주냐? 기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에 오시게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두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 주님의 손이 붙들 때 이것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손을 잡아주실 때 이렇게 따뜻하게 빠져가는 여러분의 손 잡아서 기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손잡고 그 무리를 건너 배에까지 예수님과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기적의 사람들로 여러분 그의 삶이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을 그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가 이런 플러그입니다. 플러그. 두 번째 플러그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 세 번째는 순종. 그리고 네 번째는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시킬 때 초자연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때. 여러분 보통 어려움이 오면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계속적인 여러분 초자연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붙들 때 이거 모든 것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떻게 빠지게 되느냐? 환경을 바라볼 때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 시선을 주님 앞에 빼앗길 때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초자연에 연결되어져 있는 플러그가 그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주변에 일어나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보는 순간 믿음이 흔들려요. 주님께 집중이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걱정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서움, 두려움입니다. 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초자연의 플러그를 뽑는 방법입니다. 이런 바람을 보고 그가 왜 빠졌냐? 마음에 무서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 두려움, 무서움이 여러분 가운데서 물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악한 영은 무서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침투하고 초자연의 이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 담대함이 기적을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을 잠식하는 직접적인 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심입니다. 의심. 내면의 분열이 일어나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고. 정신 차리라 베드로. 네가 무리를 지금 걸으면 되냐고. 자기의 마음속에. 다른 한 마음이 무리로 걷는 건 아니야.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두 마음 의심. 자기가 걷고 있지만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적 위를 걷고 있지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결국은 플러그를 뽑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냐? 마음에 의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과 반대가 뭐냐?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담대함. 의심은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신뢰하는 상태,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의심이에요. 의심은 기적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중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도 포기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지속되지 않는 집중력. 주님만을 바라보다가 시선이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내 삶들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의존해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감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은 인간의 능력 개입 순간에 약해지게 됩니다. 기적은 지속되는 믿음에서 유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초자연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솟아나는 뭐가 있다고요?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넘치게 하느냐? 어떻게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연결시켜서 밖으로 내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려보내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초자연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금방 안 됐다고. 아이씨, 기도해도 소용없네. 에이, 안 날란다. 그만하자. 많은 사람들이 10중 8구는 다 이래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어머머 어떡해 막 이렇게 하면서 헛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붙들 때 완성이 돼.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물에 빠져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켜서 다시금 무리를 걷게 하는 위대한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의 기적이 펼쳐지는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
나는 그게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했네 그 느끼네.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통성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걱정도 되고 하나님 염려도 되고 내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일들 때문에 걱정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아버지 무수한 아버지 하나님 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아버지 나의 초라하고 아버지 평범하고 아버지 가치 없고 힘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보이는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초자연과 연결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초자연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풀 수 없는 인생의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미래에 대한 걱정들과 아버지 당장 살아가야 될 아버지 여러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 부모님의 문제, 아버지 형제 자매들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초자연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내가 풀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답답한 가슴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기적이 필요한 나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기적이 필요한 교회들의 문제도 하나님의 개입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만드심으로 아버지 무리로 걸어가는 아버지의 놀라운 간증을 남기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부르짖음이 응답되어짐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 되도록 세팅해 놓으신 아버지 기도할 이유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하셨던 그 위대한 모든 계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어떻게 초자연을 나의 삶들 가운데 끌어들여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 오늘 나누어 싸우니 아버지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들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실제적인 그들의 신앙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 옛날 아버지 자연계를 초월하고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취미생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시는 위대한 그 손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그것이 성취되어짐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즐거움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주셨던 수많은 기도 제목, 아픔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일들, 환경적인 일들, 아버지 직업적인 일들, 관계적인 일들, 수많은 일들 속에 기도할 이유를 주셨던 아버지, 그거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사랑에 감사하여 아버지 마음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일생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뭔가 거래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감사로 드린 것이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나의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11조를 드림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임을 주의를 섬김으로 지킴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주신 것임을 감사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그들에게는 더 큰 누림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들 가운데도 하나님 선한 길을 여시고 꼭 필요한 길을 여시고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 주옵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아버지 육체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환경의 기적을 누리도록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가족들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유튜브로 언급하며 섬기는 귀한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넘치도록 후히 되어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은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험한 산마다 평지가 되고 외치는 자의 소리 온 땅 위에 들릴지어다 너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은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골짜기마다 솟아오르고
주께서 강한 팔로 열방 위에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곧 오시리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초자연적인 기적에 연결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녀들과 어린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귀한 어르신들 머리 위에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